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바이컴의 은진쌤, 성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7가지 표적, 예수님의 7가지 표적 두 번째 이야기죠? 네, 두 번째 이야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와,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7가지의 표적은 저희가 그 출애굽기 사건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사건의 이해를 잘 못하면 이 표적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그 모세의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물들지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건이 뭔지 아세요?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했다면, 네.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 신약에서의 구원의 사건을 시작하셨고, 네. 또 그 구원의 역사에 보면 왕의 아들이 죽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라고 얘기되는 때에 이 이집트 애굽의 왕의 아들이 죽는데, 네. 그 왕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게 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다 이렇게 발라서. 맞아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서 살아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양이라는, 또는 양의 피라는 구속의 역사가 필요했어요. 구원하는 역사가 필요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들어오면 이 양과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그 양이시고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상징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서 두 번째 사건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사건을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역사 안에 예수님이 연결되시면서 그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일들을 보게 되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단순히 그냥 뭐 예수님이 말하니까 또 누가 살았나 보다가 아니라, 요한이 볼 때에는 뭔가 사인, 두 번째 표적, 상징이었는데, 구약의 생명의 역사로 그 장자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구나. 애굽의 아들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살아났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사는구나를 알게 되는 사인, 표적,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두 번째 사인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네. 이게 일어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가나. 맞아요.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네. 행해지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기 전까지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다 오시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인물 3명을 만나요. 하나는 니고데모라고 얘기하는 유대인, 두 번째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얘기되는 이 인물인데, 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인물을 백부장 또는 로마의 군인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 그렇죠. 사마리아인, 이방인에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그 이방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를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고 계시고 하고 계셨던, 네.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요한은 먼저 두 번째 표적 때 그거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네. 백성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는데, 언제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일관적 구원의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사인 안에는 그 일관된 구원의 계획,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 땅끝까지 가는 그 구원의 계획들이 보여집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사건은 손을 대지 않고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일어날 때 뭔가 좀 만져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손에 대고 기도를 그렇죠. 해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뭔가 손에 그쵸, 좀 그쵸. 잡혀야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현실적인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보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의 죽음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네.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혼냈어요. 너희는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야, 기적만 보기를 원하는구나. 야, 너희는 언제까지 그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나를 판단하겠니?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실질적으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문제잖아요. 네. 가장 갈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말을 믿고 갔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그 실제로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그것을 확신하여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자다 하고 따라다니던 군중이 믿음이 있던 사람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멸시당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아멘 하고 돌아갔던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이 두 번째 사건에서 믿음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기 원하고 유대인들은 뭔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었다면 이 이방인은 오히려 말씀에 아멘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아들이 언제 구원받았죠? 아멘 한 순간에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하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멘 한 순간에 아들이 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온 집안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구원다는 이 사건은요, 구약의 구원의 계획의 모델들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이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그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마음에 품으셨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역사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진행되어 우리에게 전파된 놀라운 축복이고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방인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이 아니었으면은 또 예수님이 이방인까지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겠죠.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은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조금 뭐랄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유대인들만 사랑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징성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제자들이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 안에는요, 이미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계획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이 고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내 손에 잡히거나 뭔가 내가 느껴야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하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저희가 또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민자로서 이곳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누굴 찾아가느냐가 정말 관건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한테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희가 이제 문화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구원을 베푸신 모습을 볼 때 구원에는 한계가 없었고 그걸 또 뛰어넘어서 뛰어넘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한계 없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